우리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할 힐링 프로젝트 스타클럽. 통일은 문화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 함께해요. 대학교 3학년이 몇 살이죠? 14살, 아니, 4학년이면 16살. 그때 이제 그런 애들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나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거의 한 계속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전까지. 네. 그렇게 했는데 청량리 그 역전 있잖아요. 옛날에 네. 있는데 거기서 이제 한쪽에 그 메가폰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네, 있잖아요. 네, 메가폰이죠. 네. 예수 믿으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껌파리가 절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들었어요. 믿는 사람도 듣고 그 중에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참 신기했던 게 어린아이가 외치는 때 40, 50대 중년 되신 분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분 앞에 나는 미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 지금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데 저기 있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만약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이 자리에 무릎을 꿇으시라. 그러니까 역전에서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근데 목사님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외쳤어요? 나 그거 한번 제가 듣고 할 수 싶어요. 있는 게 한번 좀 할수 그때 있는- 그 제안할 수 없을까요? 아, 그거는 예수 믿으세요. 옛날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제가 네. 학생 때 배웠던 알고 있는 거는 다 얘기하는 거였죠. 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계속하고 또 그때 하모니카 하나가 있었는데 잘 부르지도 못했는데 하모니카에 메가폰을 들고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부르면서 그냥 다녔어요. 네. 좋았어요. 그런데 쉽게 어느 지금 사람이 생각하는데 그게 막 무섭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나가면 껌파리 아저씨 뭐 그 뭐죠 구두닦이 아저씨 뭐 그런 아저씨들이 좀 패기도 하고. 그럼 그 어물통에 그때 이렇게 박아놨을 네. 때 그때는 근데 왜 밖에 어물통에? 그 중앙에 이렇게 드럼통 여기다 뭐 담배들 쓰레기 막 놓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 청량리역 중앙에 이렇게 있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새끼가 졸라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갈 수 없죠.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하니까 사명이. 그 사람이 구두통을 탁 넣었더니 이 새끼 하더니 막 질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린애가 뭘 잘못했다고 막 편을 들어주는데 그 사람이 막 이 생각이 완전히 이제 죽이겠다는 생각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부쩍 들어다가 드럼통 거꾸로 저를 쳐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난 줄 알고 막 둘러서 뭐 한 4, 50명인가요? 그 중앙에 제가 드럼통에 불러 떨어져 가지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리지만 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털고 내가 울지도 그들한테 않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미친 사람 같이 보이냐고. 저는 어리지만 미치지 않았다고. 저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순교를 각오했어요. 예. 그렇게 완전 하니까 순교자의 자세네요.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얘가 나쁜 말 뭘 했냐고. 그래서 이제 툭툭 털고 너 집에 가라고 해서 이제 집에 갔죠. 근데 마음이 얼마나 이게 사람이 쓰레기통에 거꾸로 쳐박혔다는 게 이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전도도 그만하고 이제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나. 그쵸. 근데 마음이 막 뜨거운 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날 제 평생에 남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제 개인적인 그때 그 나약하고 연약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다시 용기 내서 밖으로 전도합니다. 혜경 씨, 우리 여기서 좀 박수 좀 치고. 북한에서 그 연령대에 살았지요? 그때 우리 혜경 씨는 뭐 했을까? 저는 그때 정말 공부장에서 아버지 장모님께 충성 다해야 된다는 그런 오직 불타는 충성심에 아주 북받쳐있던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지. 정말 생각이 차이가 이렇게 나. 그렇지. 우리 북한은 공부를 잘해서 아버지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린다. 내 만족이 아니라 장군님께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 이것이 우리 북한 사람들이 뭐 중고등 시절의 추억은 그걸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때가 아마 저의 그 연배라 그러죠. 저희 또래 때 복음이 강하게 또 들어왔고 한국교회에
그런 씨앗들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저는 있잖아요. 네. 지금 좀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저도 중학교 때예요. 네네. 중학교 때인데 제 이제 사촌 형님께서 네. 고등학생인데 그 잘 나가는 그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나는 그때 교회 가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께서 사촌 형님 같이 이제 한번 나오라는 게 교회를. 처음으로 교회를 갔어요. 중학교 때. 갔는데 가서 이제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마치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프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 하는 사람들이 뭐 해 주십시오, 뭐 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달라고. 기도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배가 고프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배고파요. 꽃감, 대추, 밤, 여러 가지 그리고 불렀다. 강도, 홍시로 맛있는 거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마음 진짜 배가 고프니까 절기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막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웃으니까 이렇게 웃는 걸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형들 이렇게 꽃감, 대추, 밤 주십시오. 그래 또 키우면서 그게 더 웃는 게 신이 나가지고 배고픔 또 잊어버리고 막 꽃감 대추 밤, 꽃감 대추 밤 이렇게 애국기도 맞아요. 끝났어요. 끝났는데 우리 형한테 이 옆에 사람들이 얘는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꽃감 대추 밤 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형이 막 욕을 하면서 너 다시는 나오지 말라 가지고 그때 한 번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갔었어요. 안 나갔다가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접하게 된 것은 92년도에 SBS 드라마 머나먼 송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으로 촬영을 갔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가 93년도에 3월 1일 날 지금 중국 제천으로 촬영을 가다가 새벽에 그때는 아마 음주 단속을 안 한 것 같아요. 93년도만 해도. 그때 나이는 몇 살이었어요? 나이가? 그때. 지금 93년도? 네, 93년도. 93년도면 지금 이렇게 계산해보면 그러네요. 뭔가 그때 다친 거 생각하면 얼마나 아프지.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93년도에 중고등 시절은 지난 거죠? 지났죠. 아니 중학교 때 딱 한 번 그때 시험 갖고 이제 어른 때 가지고 중학교 때는 그 딱 한 번 교회 갔다가 이제 93년도에 하나님 만났네. 이제 하나님 이제 처음 이제 영접 어른이 돼서? 받는 거. 네. 그렇죠. 어른. 네, 네. 한참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제천 새벽에 약간 설도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리고 새벽에 빈봉산 그러면 하나님 왔다 갔습니다.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습니다. 교통사고 한시암 명동고속도로에서 깨고 일어나 보니까 병원이에요. 병원인데 그때 내가 청바지를 입었는데 이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있어요. 그 소리에 낀 거야 내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병원이래요. 그럼 여기 지금 얼마 전에 온 지가 1시간 반 정도 됐대요. 그래 가지고 그때 병원 생활 한 6개월 한 15일을 병원 생활 했어요. 했는데 우리 연극 배우 중에 선배분이 지금도 한상희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 병원에 입원을 나를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집사님이. 그래서 저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가도 저도 가면 안 되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목발 짚고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정말 우연히 영접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각자 우리가 들어보자면 너무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남북이 함께 만나서 우리 추억의 교복을 입고 추억 속으로 지금 들어가서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저 남한의 중고등 시절에는 뭐 연애를 한다고 통제받거나 이런 건 없죠? 네, 그런 거는 없죠. 우리 북한은 어때요? 국가가 통제하죠. 국가가 통제해서 사실 통제는 하는데 몰래 들키지하면 되거든요. 들키지 않으면. 그래서 저도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나올 때 남자들 군대 나갈 때 여자애들이 울더라고요. 너네 왜 울어? 그랬더니 쟤랑 사귀었댔대요. 진짜 그게 가능했어? 보니까 다 짝이 있었어요. 근데 저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저 혜경 씨네 학교는 이렇게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그냥 같은 고등중학교였어? 그게 북한이 보게 되면 90년도 되면서 교육 체계가 바뀌면서 공학이 이루어졌어요. 90년도부터. 그래서 저는 5학년 때, 고등학교 5학년 때 공학이 돼서 2년을 혼합반이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혼합반을 했는데 2년 동안 전 남자들한테 말 한 번 못 건네봤거든요. 근데 그들이 군대 갈 때 여자들이 다 울어서 내가 너네 왜 우냐 했더니 자네 이제 가면 10년을 기다려. 10년 왜 기다려 너네? 그랬더니 얘랑 이렇게 다 이렇게 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일단 저도 뭐 군대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학교 때 정말 오로지 장모님께 충성하면서 공부했던 아주 열성분자였거든요. 박 목사님 이게 어떻게 남자 중학교, 여자 중학교? 우리 남자 중학교 여자 따로 따로 있었죠. 우리하고 같구나. 네. 진짜 우리가 남과 북이 이 중고등 시절의 추억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우리 북한은 오직 장군님만을 위해서, 수령님만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 그렇죠? 그렇죠. 네. 교육 자체가 근데 체제 유지를 해야 그렇죠. 근데 남한은 너무 자유롭고 내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나도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떻습니까? 목사님은 이 북한 분들하고 함께 지금 꿈 같은 이런 역사적인 이 토크 자리에 앉은 것이 은혜 아니면 꿈만 같습니다. 이게 꿈이요, 생시요. 사실 그 우리 삶이 자유라는 것은 네. 어떤 방종과 이런 자유 나 그 자유 속에는 어떤 질서와 룰이 꽉 이게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자유스럽지만은 질서가 있어요. 삶의 질서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착하게 살아라. 또 뭐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러면은 천국 가고 천당 간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천국 가고 천당 가는 분은 오직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우리가 선을 베풀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질서의 첫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너무나도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저 북녘땅 우리 동창들 우리 함께 교복 입고 같이 정말 원수님의 사진은 언제 봐도 기뻐요. 우리들이 어느 때나 보고 싶은 원수님. 우린 이렇게 자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 부르면서 살아왔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북한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또 이렇게 연예인들과 또 귀한 목사님들과 함께 이런 추억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없었더라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지금 참여하면서 북녘 동포들과 함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런 방송을 더 크게 모시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저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중학교 시절의 동기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 하루속히 복음의 문이 열려서 예. 우리와 같이 자유로운 이런 민주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길로 나가자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것이 우리 이 남한과 같은 자유 대한민국 네.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한반도를 원하지 공산 사회로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교복 입고 같이 지내던 동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혼자서 천국 가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될까? 친구들이. 이번에도 와서 들었는데 네. 우리 옛날 친구 가운데 네.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살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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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 자살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렇죠. 것인데 그런 아주 불행스러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네, 북한은 몰라서 믿을 수 네. 없지만 이 땅은 알면서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수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우리 선교사님 말씀처럼 자유를 위한 통일보다 네, 하나님을 믿기 위한 통일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결국 남한과 우리 한국과 북한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반도에 그렇죠. 연결되어진 한 민족인데 네, 하나된 민족이라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 한 분 아버지를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날 네. 저희는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멘. 우리 혜경 씨는 우리 북한 우리 동창들과 우리 동기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 저도 오늘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또 기증하신 패널님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지금도 북한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또 우리 동창들에게 정말 그들에게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통하는 그날이 빨리 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우리 나 선배님 한 말씀. 네. 주님의 뜻대로 사시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네. 참 남과 북이 함께 이렇게 토크 자리에 앉았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탈북민들을 북한 땅에서 미리 계획하시고 불러내시고 미리 온 통일들로 이렇게 통일을 우리가 연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연습하자면 우리 남한 분들이 우리 탈북민들에 대한 관심이 또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방송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 방송은 너무 큰 방송들이 많고 많은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방송은 장대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탈북민들이 최초 정말 탈북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방송인데 엘살바도르에서 오시고 우리 김세종 원장님도 오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미남 목사님이 오셨지. 또 대종상 영화 수상이랍니까? 네, 수상. 예, 수상자이신 우리 나기수 선배님이 이 자리에 들어가 앉으니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북한 동포들 또 제3국을 떠돌고 있는 많은 우리 북한 우리 불쌍한 사람들 그리고 또 노동자들이 수십만이 된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고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리고 추위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정말 그들에게 우리들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찾아주셨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방송만 찍고 가서는 또 내일 하느라 또 북한을 잊어버리고 이 스타클럽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뭘 할 때마다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우리는 너무 힘이 될 것 같아요. 불러만 네. 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우리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예, 우리 한번 마지막 구호 외쳐볼까요? 남과 북이 함께하고 세계가 함께할 힐링 프로젝트 스타클럽 우리 모두 함께해요.